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다가요, 우리 청년부 예배 명당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더 입체적인 사운드로 찬양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진규 형제 앞자리에 앉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찬양을 너무 뜨겁게 이제 부르는데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와 뒤에서 화음을 넣는 소리와 그 뜨거운 열정을 제가 그 에너지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좀 뜨거운 예배 현장을 느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진규 형제가 어디에 앉는지를 주의 깊게 보셨다가 그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또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혹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모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가졌던 그 기대감이 무너졌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명언처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이 말을 들으면요, 꽤 현명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망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마치 삶의 원칙처럼 붙들고 살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는 절박한 외침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아 라는 이 말의 뒤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고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실망이 있고 간절히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상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말자. 희망을 품지 않으면 아플 일도 없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마음의 경향을 보고 감정적 회피
또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조금 재밌는 표현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감정적 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감정적 무장.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봤더니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마치 감정의 방탄조끼를 입은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꽁꽁 싸매는 이유는요, 사랑은 받고 싶지만 상처받기는 두렵고, 관계는 또 맺고 싶지만 또다시 기대감이 무너질까 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을 무장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적 무장은요, 마치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점점 축소시키고 관계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헤이즈라는 심리학자는요, 이런 감정적 무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고통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습관은 결국 삶을 축소시키고 깊은 연결을 막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닫아버린 마음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의 깊이를 줄어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진실된 연결을 막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청년부 양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교재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내용을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언제 친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먼저 단순하게는 서로가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친밀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 아니면 같은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끼리 모인 어떠한 팀, 아니면 같은 사명을 품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친밀함이 훨씬 쉽게 일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깊은 친밀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 깊은 친밀함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조금씩 털어놓는 모험을 감행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감정들, 상처들을 왜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게 모험일까요? 그 상대방이 나의 이 상처,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써서 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어서 고맙다 라고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을 꺼내는 것은 모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깊은 친밀감은 나의 모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관계라는 건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맺는 것을 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깊은 친밀함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나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두 번째는 다행히도 그 상대방이 나의 이 노출, 나의 속마음을 매우 소중하게 대하고 민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친밀감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더욱 친밀한 방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키는 방법인 것도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그 노출을,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그 노출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 관계의 깊은 친밀함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간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기대가 무너졌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정적의 순간, 아마 한 번씩은 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삶에서 손해를 보고 실패했던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의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보다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지, 그래야 내 마음이 안 다치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적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방탄조끼를 입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친밀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놓는 모험을 감행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또 왜 모험인가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 똑같지 라는 이러한 상처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결단 자체가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에 난 상처, 실망한 기대, 무너진 소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깊은 친밀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제는 나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시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 상처를 소홀히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힘든 고백들, 상처난 마음들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야, 나도 힘들다, 야, 나도 고달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지마, 오지마, 너의 그 이야기 듣기 나도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품으시고 회복의 길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속마음, 내면의 상처, 무너진 갈등, 기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은 나의 마음을 방어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채로, 상처 입은 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영성신학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영성신학자가 자신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상처 입지 않으려는, 시작. 상처 입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려는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상처받을 가능성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긴 했지만,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상처들이 아직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럼에도 한 번 더 용기 내서 신뢰하고 기대했었는데도 또다시 무너졌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마음을 여십시오, 상처받을 가능성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처받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받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도마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도마는 단순히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리처럼 깊은 상처와 무너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기대하고 싶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받았던 그 상처, 예수를 기대했다가 무너졌던 그 기대감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섬겼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어. 나를 떠나고 가버리셨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 어떤 말도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요, 단순히 회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함께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려요. 아, 예수님, 지금 꼭 가셔야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디두모라고 하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요,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겠다. 여러분, 도마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부서짐을 겪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었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다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다니. 여러분, 도마는 이런 깊고 깊은 상실과 트라우마 속에서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아픈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말은 단순히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무너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통해 실망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청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상처받은 도마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교회에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백들이요, 청년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받은 상처와 실망감이 더 큰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믿을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도마가 그렇게 상처 입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도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상처 입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도 함께 있고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상처로 가득한 도마에게, 야,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나는 너에게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거야? 나를 향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마의 상처 깊은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마음이 무너진 도마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그 첫마디가 정죄가 아니라 초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부서진 기대 속으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너의 상처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처와 노출을 조심스럽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친밀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노출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부서진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여기시며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해야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에게 나의 노출, 우리의 연약함을 조심스럽게 다루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직접 그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잖아요.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상처, 부서졌던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친밀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장면을 생각하면 일상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일본의 킨즈키라는 전통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킨즈키라는 기술은요, 금이간 도자기에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그 부분을 다시 메꿔서 다시 빚는 일본의 도자기 전통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깨어진 도자기는요, 쓸모없어 보이기 때문에 바로 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 장인은요, 금이 가고 깨어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 도자기 그릇에 금색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깨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저 금색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깨졌죠. 여러분, 우리가 저 그릇을, 도자기 그릇을 깨져 있는 상태로 봤었다면 저 도자기 그릇 썼겠습니까? 아유, 이거 이제 쓸모 없어졌네 라고 하면서 버렸을 것이에요. 저 정도로 깨졌으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의 장인은 저 깨어진 부분을 다시 채우고 빚어서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킨즈키라고 하는 방식엔 특별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킨즈키라는 방식은요, 단순히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그 금이 간 부분들을 메꿔서 오히려 여러분, 깨진 자국이 더 아름답게끔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킨즈키라는 기술은요, 흠없는 상태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이 관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된 이 도자기에게 있어서 옛날에 깨어졌던 그 금이 간 부분들은 상처일까요, 여러분? 수치이고 부끄러움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신으로 구성된 모든 부분 중에서 그 깨졌던 부분, 채워진 부분이 가장 귀하고 귀한 연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상처로 얼룩진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못 자국 난 손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은요, 깨어진 도자기 그릇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 그대로 도마에게 찾아오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요,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상처난 모습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상처는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영광의 상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없는 모습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진 모습으로, 상처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깨어진 자리, 너의 그 상처 입은 바로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메꿔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완벽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복음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무너진 기대감,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킨즈키라는 이 장인의 기술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깨어져서 쓸모없어 보이고 나는 이제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태 속에서도 그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채우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이 금이 가고 깨진 그릇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기대했지만 실망으로 돌아왔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더 깊은 상처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감정적인 무장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는 예수께 자신의 상처와 부족함과 깨어짐을 드리는 게 부끄럽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처를 보여드려도 될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도 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부끄럽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먼저 자신의 손바닥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봐라, 내 상처가 더 커. 봐라, 내 수치가 더 커. 그러니 괜찮아. 너의 연약한 모습,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아도 괜찮아. 오히려 너의 그 연약함 내게 보여라. 나의 상처가 영광이 된 것처럼 내가 너의 상처를 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겠다. 너의 금간 마음을 채우겠다. 내가 다시 은혜로 빚겠다. 너는 버려진 그릇이 아니라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질 영광의 작품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마시고 주님께 보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신의 상처나고 메어진 부분에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진 도마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 고백처럼 개인적이고 명확한 고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도마는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깊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그는 상처 입은 믿음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사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가장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에도 울려 퍼져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마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가요? 주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나요? 라는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조차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깨어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사랑과 은혜로 채움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나의 과거의 수치와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움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의 깨어짐, 누군가의 삶의 금이 간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줘야 합니다. 나에게 그 노출을 보여줄 때, 깨어진 모습대로 나를 찌를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같은 깨어진 날카로움으로 부딪혀서 깨지지 마시고 먼저 나에게 채워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의 깨어짐, 그 사람의 금이 간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진 것과 깨진 것이 부딪히는 것만큼 추한 것이 없어요. 누군가의 깨어짐을 보고 쟤 봐라, 쟤는 저런 부분이 깨어졌다, 쟤 봐라, 쟤는 저의 삶에 저런 부분이 금이 갔다, 서로의 부족함만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만큼 부족하고 추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은혜와 사랑을 채움 받으시고 그 채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가의 깨어짐과 금이 간 부분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메꾸어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입었던 방탄조끼들을 벗어버리시고 사랑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지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믿네 라는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그저 설교 찬양, 음악적인 흐름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려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무너진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한계를 넘어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